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추운 날씨지만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과 믿음과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고 찬송 1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과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일일이 하나님께 승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12월 또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한 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미진한 곳, 부족한 곳 잘 보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정의 미를 거둔 2020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되고 있사오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힘있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어서 이 코로나19의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옥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심령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곧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평행하는 믿음을 잘 결심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나라와 백성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른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5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유서같이 흘러서 2020년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은요, 두 가지의 면에서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12월은요,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교회와 또 가정과 거리의 분위기가 성탄절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곳곳에 성탄절 추리가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성탄절 조명 등으로 우리가 환하게 밝게 빛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거리의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성탄절 캐롤송이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12월 셋째 주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각 우리 주일학교 또 선교회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성탄절 공연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12월 이 성탄절 축제가 걸러진 예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지금의 근상으로는 성탄절 축제 시간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벌써 12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런 모임도 갖지 말라 이렇게 계속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성탄절 축제를 모인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참 아쉬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성탄의 이러한 기쁨과 또 분위기를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면서 누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좀 될 수만 있으면은 성탄절 추리를 좀 예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다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성탄절의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 성탄절의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은혜스러운 성탄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묵상하면서 되새겨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성교회 이용동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고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느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용어가 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첫째로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어두움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저녁에는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낮이라고 합니다. 낮. 그래서 낮은 환한 그러한 대낮이죠. 해가 지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이 캄캄함이 바로 어두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간적인 면에서 어두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면에서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마귀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말씀에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 사단의 영향과 다스림 받게 되면 결국에 어둠의 일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의 본질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둠의 일의 열매와 어둠의 일의 삶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둠에 속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면서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러한 어둠의 일로 가득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사단의 다스림 받고 사단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풀어야 될 하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도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경제가 침체된 것을 회복해야 되겠나,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어둠의 일의 문제를 어떻게 몰아내고 어두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요,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중요한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백신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너졌던 경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의 문제, 이 세상이 점점 더 방탕하고 거짓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문제는요, 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외세의 어떠한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이러한 거짓, 방탕, 부패 이러한 것이 만연되면 그 나라는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오늘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어둠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 어둠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회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이 문제를요,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지극히 지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거리의 가로등을 환하게 밝히고,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서 환하게 살려고 착한 문명의 길을 통해서 많이 이게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무슨 벼락이 있든지 뭔가 사고가 있어서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화나던 그 온 거리가 암흑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어떤 기술 가지고 어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밤인데 아침에 저 동쪽에서 태양빛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고 환한 그러한 대낮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강조하며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제 고향이 경기도 김포거든요. 제 고향에 전기불이 들어온 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등잔불 밑에도 공부하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이 되니까 전등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전기시설이 다 이제 갖춰져서 거리에 이제 거리 등이 생기고 밝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산업이 발달해서 이제는 전기가 남아들잖아요. 전기가 남아듭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도 대낮까지 참 밝아요. 참 밝습니다. 저 양지역만 나가도 12시 1시간일 때도 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밝고 환한 그러한 조명으로 가득한 그러한 밤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거기에서 어두움의 일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데 옛날에 정말 전기시설이 없어서 어두운 그러한 때에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렇게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되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풍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기치고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참 밝아지고 정말 이 밤에도 대낮처럼 조명도록 하나님의 시대인데 오히려 이 시대에 어둠의 일들이 더 많아지고 어둠의 일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이러한 빛을 가지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위장된 빛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참빛이라고 하자면 위장된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빛이 와야 그래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인데 참빛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참빛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그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으면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잘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거 잘 모릅니다. 빛이 와야 그것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시대에 참된 어둠을 밝혀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0.001%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분이 이 사회 속에서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때에 이 세상에는 어둠의 문제는 다 해결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밝은 또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고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왕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를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뜻은요, 마귀의 사단의 다스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죄와 고집과 불의와 방탕 속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새로운 그러한 빛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순간까지 어둠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들고서 남들이 다 낮잠 자고 쉬는 그 시간에 그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배에 깊이 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어둠의 지혜를 받고 있는 삶 속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순간에 그 물동이를 덮어두고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 만났다는 것을 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바울 같은 분 보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너무나 과격하고 살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또 다메섹 그쪽 지역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 바울을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는 강한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풀로 비추는지라.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바울을 쫙 쪼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식음을 견폐하고 3일 동안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3일이 지났을 때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그 바울을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착 벗어졌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대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진 거예요.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수도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하나님 옆에 온다. 그저 예수 믿으라 핍박하고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가려웠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순간에 이 바울은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 육신의 눈도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영의 눈도 뭔가 세상 여러 가지 죄, 불이, 어둠 가려지면은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비늘들, 이러한 어둠의 비늘들이 벗겨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기도문답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태양 빛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온 대지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식물과 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이 빛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하는 역할 또 한 가지는 치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이 자외선 식용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무슨 칫솔 치료기, 코 치료기, 자외선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말이 살균한다는 말이죠. 또 적외선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뭔가 어디가 좀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식용통이 있고 그러면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자, 주님 은혜 속에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라. 라파,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빛 대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 안 받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 안 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유 안 받고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8장 12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따른다는 말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한 번 따르고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늘 따르면서 그분을 보면서 사는 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는 내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 또 내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제가 다른 길로 다른 것으로 가면 그 순간에
어둠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는 하늘 받든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대마, 이 대마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현당 세상에 좋은 것 여기에 시선이 돌아가므로 그 순간에 누구를 떠납니까?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끝까지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이거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결심하는 것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칫 삶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얼마 가지 못해도 흐지부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결심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귀찮고 아무것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늘 따르는 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는 것,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자 그분이 마지막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어둠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 찬송의 찬란한 주의 빛.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늘 따르는 가운데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의 빛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따르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찬송합니다. 내가
이때 신은 저 모양집을 향해 가는 길에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감당하게 지낼 때에 평안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는 참회되고 내 앞에 검상 들려 나갈 때에 넘어서서 언제라도 정말 누락지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게.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정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며 강건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소리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수고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을 새롭게 맞이하는데 12월은요 성탄과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유종일기를 거두는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의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겨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기면서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상황이 많이 호전되지 않겠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코로나19의 이러한 그 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을 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성도인사 함께 나눕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때는 마스크를 제가 벗고 있거든요.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 야크를 위해서 거의 가림막을 철저하게 잘 만들어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말이 여러분들까지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고 산을 보니 어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적자한테 주밖에 지키며 대판 백성 항상 길을 보호하시네.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밤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주 안에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밝게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